오늘은 우리는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본문에 빚진 자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빚진 자, 빚진 자는 채무자를 말하죠. 채무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빚졌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행위를 해서 무엇인가를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빚진 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한때 돈에 반해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돈을 쫓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큰 빚을 지게 되었죠. 그 결과 오랫동안 빚에 붙잡혀 빚 가운데 살다가 빚으로부터 해방된 지 몇 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빚에 붙잡혀 빚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빚의 경험을 가진 이로써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돈에 의한 빚은 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빚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부족해도 불편해도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빚은 아주 특별하고 세상의 개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종류의 채무입니다. 그 빚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빚, 그리스도께 대한 계속의 빚, 생명의 성령에 대한 새 생명의 빚입니다. 이 빚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에 이 빚은 신령한 부채입니다. 이 빚은 우리의 영에 관련된 것이기에 이 빚은 영적인 것이죠. 또한 이 빚은 하나님에게 그 기원이 있기에 이 빚의 발생은 신성하고 거룩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빚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채무이며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채무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대한 채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빚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부채이며 채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전반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기서 빚진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에페일레타이입니다. 헬라어 에페일레타이에 대한 고대 용례를 살펴보면 네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째, 돈으로 발생한 채무. 둘째, 개인에 대하여 도덕적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채무. 셋째, 국가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채무. 넷째, 신에 대한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채무 또는 신에게 마땅히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 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부채를 가진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 부채를 반드시 갚아야 할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며 필연적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빚진 자,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빚졌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채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있었고 그 자비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위한 아들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을 근거로 한 성령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새 창조는 죄 가운데 있는 죽은 무리와 함께 죽어 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택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깨끗하게 새롭게 하신 존재들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영적 생태 환경에 안착시키시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생명의 새로운 방식의 삶을 주시고 가르치시며 양육하시며 교정하시고 성장시키시며 이끄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존재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완전한 새로움으로 영화롭게 만드시며 영원토록 영화롭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영원토록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관하여 특히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큰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영원으로부터 발생했기에 영원한 빚입니다. 현세에서 갚으려 해도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죠. 또한 무한한 신성이 행한 일이기에 유한한 피조물은 절대로 무한한 신성께서 행하신 일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의 채무를 죽어도 다 못 갚고 또한 영원히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큰 빚을 진 자들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큰 빚을 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빚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채무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번역은 매우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문의 의도대로 잘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육체에 빚진 것이 아니므로 육신을 따라 살 의무가 없다. 육체에 빚진 것이 아니므로 육신을 따라 살 의무가 없다. 우리가 진 빚은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기에 육신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 사르키인데 죄의 영향을 받아 죄된 본성을 가리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된 본성의 지시를 따르고 죄에게 충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로마서의 이해를 따른 개념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영혼의 주인은 바로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바뀌었죠. 이제 우리 영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라 불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의 새 주인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옛 주인에게 충성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새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충성할 의무만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문 후반절의 말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의 정확한 말씀은 우리가 육신에 대하여 빚진 것이 없기에 우리가 육신에 대한 의무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육신에 대한 의무는 사라졌지만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발생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목적과 의무를 지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감춰진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의무는 사라졌다. 그러나 새로운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잘 포착하시고 항상 마음의 액자에 잘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잠시라도 망각하거나 깜빡한다면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이 심하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고 한탄하며 넋두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왜 그런 상심된 말들을 들어 놓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을 잠시 망각하거나 깜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복이나 꿈이나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거룩한 채무를 갚기 위해 신성한 의무를 갖고 날마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 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한 채무를 갚는 길은 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 있는 신성한 의무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화의 삶으로서 그의 인생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부채를 갚는 영적 채무자의 마땅하고 책임 있는 신성한 의무인 것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은 생명이며 영생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또는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빚진 구원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경건의 삶,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본성의 습관 안에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죄에게 충성한 그의 삶이 죄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거룩한 무리 가운데 섞여 그 자신도 거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스스로 착각하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부채를 지고 거룩한 부채의 의식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죄를 즐기거나 악 가운데 자리 잡고 살거나 경건치 못한 불의한 삶, 추잡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상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가 그 가운데 머물며 죄를 즐기고 악을 추구하며 불의한 삶을 살도록 강가하시거나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어 성전 삼고 그의 영혼을 이끄시는 성령은 당신의 영적 생활 보호 대상자가 영적 유익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징계하실 목적으로 잠시 유혹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거나 넘어지도록 유기하시는 고난의 시기를 주시는 경우는 간혹 있을지라도 그를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짓고 못 산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짓고 못 산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채를 갚는 성실한 채무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부채 의식을 갖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 있는 삶,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만 멈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운 행위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특별하고도 은혜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직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의 공짜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은혜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움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적 입장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반응을 뜻하며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를 뜻하며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반응을 행할 의무를 가진 채무자이며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를 위해 힘쓸 의무를 가진 채무자이며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배울 의무를 가진 채무자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뿐입니다.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감 있는 성실한 채무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